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본다면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심지어는 헤롯 당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사로잡고자,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과 맞서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이제는 그 정체를 친히 드러내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3일째 우리가 지난 11장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들과의 논쟁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포도원 농부들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장면, 거기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1절에 보면 이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뭐가 될까요? 그럼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접자는 구유자리도 파고 망대도 짓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하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이제 그것을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줬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새로 주고 때가 이르러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자, 이들의 완악한 행동이 3절에는 심히 때리고 4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5절에 가니까 그를 죽이고 또 많은 종도 때리고 죽였다. 어떻게 됩니까? 악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죄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크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중에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니 그 아들이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이렇도록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렸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그리고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비유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요 밑에 보니까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심이 있다면은, 또는 신앙이 있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죠. 이렇게 완악한 상대와 예수님은 마지막 지금 논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어쨌든 자기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하고자 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제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이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준동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함께 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로마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지식인 그룹이었고요. 헤롯 땅은 유대인 중에서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그 헤롯 배후에 있는 로마를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던진 질문이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자, 한참 예수님을 칭찬하죠. 칭찬하는 것을 주님은 외식함으로 하시고 간파를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로마에 따르는, 로마를 지지하는 반유대주의자다라고 몰아치우겠죠. 그죠?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를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피할 구멍이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얽어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요구하시고 그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인물을 가리키며 이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 케사르, 황제다. 그럼 케사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조세 제도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히 벌어서 충실히 세금을 냈다면 굳이 교회 가서 그 옛날의 종교세에 해당하는 11조를 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요즘 많은 젊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지인 중에도 젊은 사람이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참 부모들도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세금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그 유대의 옛 율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국가의 세금 제도의 일정으로 변형되어진 것들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라는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 또 이웃을 향한 구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것은 네가 네 양심에 네 마음에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한 부자와 가부 이야기에 나오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연복외에 헌금을 하는 것은 세상의 세금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들, 서로 마주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얽어맬 수 있을까 하고 가지고 나왔던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시니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책잡을 거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18절 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죠?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18절 초반부에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쭉 전개되어진 칠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보면은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이 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굉장히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나온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모세의 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7 형제가 각각 형수를 취하였는데 아무도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7 모두의 아내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올무에 우리도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언론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해하였다 이 말은 잘못 알았다. 이 오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플라나스데인데 이 말은 정도를 벗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말한 그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죠. 야곱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약 4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때 말씀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은 나는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25절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다시 말하면 현실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이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겠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사두개인이 나왔다가 바리새인이 왔다가 헤롯 당이 나왔다가 서기관이 나왔다가 계속 바뀌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죠. 28절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기 나온 이 서기관은 일반 여기 등장했던 다른 질문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예. 사두개인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 서기관이 아마 지적 호기심도 많고 또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두어 사람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나온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그와 같은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가 이제 주님께 대답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뭐 쉐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답했으니까 뭐 별 현명한 대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들의 어떤 신앙관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올바른 신앙 행위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부터 멀지 않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의 어떤 형식과 세상의 율례를 쫓아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또한 큰 믿음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그러한 믿음 있는 서기관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지금 논쟁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아마 주님께는 상당한 또 위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지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진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럼 이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할 때 그 주는 누가 됩니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 되죠. 그러면은 다윗보다는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시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의 후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즉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로 왔다?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분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온 천하에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때까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논쟁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어떤 이 사흘의 날짜들을 지금 보내면서 주님은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제 조만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정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선포해야 될 때다.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해야 할 때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가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적으로는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고백한 그 주가 바로 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현상학적,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여기 37절 맨 마지막에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라는 이 말씀에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그런데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는 거죠. 즉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한 데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논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들었겠죠. 그때 주님은 그 권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기쁨. 이것이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뒷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지도자층에 대한 공격,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저는 지도자가 아니고 저는 이런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은 자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잘못된 지도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난 선생 아니니까 상관없어. 맞나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가 우리가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꼭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생된 자일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들처럼 외식적이고 존대받기 원하고 뭔가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또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1절 예수께서 연보궤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보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이제 그 성전 뜰에 앉으셔가지고 그 뜰이 이제 아마 그 성전 여러 뜰 중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연보궤에
연보하는 장면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난한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과부를 나타낸 말이 프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라 극빈자. 우리나라로 본다면 지금 최하위층이겠죠, 그죠? 극빈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께라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그 히브리 유대의 어떤 그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적은 화폐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 하면은 통상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일꾼 하루 품삯.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계산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일꾼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다면은 이 한 렙돈은 얼마냐? 약 78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제 두 렙돈을 넣었는데 이것을 한 고드란트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에 해당하는 로마의 화폐가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이겠죠. 한 달란트에 64분의 1 정도 되니까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1,500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1유로 정도가 되겠죠. 1달러, 1유로. 뭐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그냥 1,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예를 들면 번 품삯이 여인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아마 품삯도 일반 장정에게 주는 품삯과는 달랐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가장 극빈자인데 뭐 어디서 일을 해서 얻었건 아니면 구걸을 해서 얻었건 어쨌든 뭐 자기의 수익을 가지고 이제 연보계에 넣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뭐 얼만큼 헌금을 하냐, 이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그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다윗 집에 갔을 때에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을 보고 뭐 그 외모가 좋고 건장한 사람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7시 이제 우리 사모님이 6시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키셨는데 불을 켜시고 안경이 사모님 7시가 돼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저는 이제 6시 한 50분쯤 내려왔어요. 7시 1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세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꽉 채워서 앉으신 이 상황을 제가 딱 이제 그 시간별로 이렇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날도 굽고 비도 오고 또 뭐 거리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마 하나님은 이런 정성, 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오는 이 정성을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특히 제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목회자는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그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전도되어져 버릴 때가 가끔씩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 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상당히 깊이 묵상하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참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심을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또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그런 이 말씀과 같은 어투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건 제가 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그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제게 보여지면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경계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 한 부자와 과부를 바라보시며 평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이대로 우리가 정말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우리도 그 한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헤롯 당 이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드러내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은혜가 되었고 내가 이 말씀은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혹시 감동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잡고 함께 우리 잠깐 1분간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중심을 보는 아버지 행색이 남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은 주님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아버지 두렵돈을 바친 과부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자비롭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늘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지르기 쉬운 아버지 죄의 본성들을 잘 억제하고 또 제압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그 수많은 대적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깨우치며 그들을 인도하였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려 하였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대적 삼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양약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믿음의 인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